우리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느끼고 보고 이렇게 듣고 하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볼 때도 우리 눈으로 먼저 보고 이쁘면은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만져보면 이제 바삭바삭하겠다. 이게 어떤 맛이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향기를 맡으면은 냄새를 통해서 이 맛이 어떻겠구나라는 상상이 돼요. 그리고 또 입에 물 때 바삭하는 소리 때문에 우리 또 기분이 좋습니다. 또 들어가서 우리 촉각을 통해서 맛을 느끼면서 우리 행복을 느껴요. 이 오감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오감이 충족되면요, 우리는 기쁨이 있던가 아니면 오감이 우리에게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을 느끼든가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감각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화관에서도요, 이 4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예전에 3D 해가지고 안경만 쓰고 봤어요. 안경만 쓰고 입체가 입체적으로 화면에 나오는 그 영상들이 입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4D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안경을 쓰면 다가오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청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스피커가요,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온통에서 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쪽 스피커서부터 시작해서 우웅하고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는 그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청각을 그렇게 해놨어요. 또 거기다가 요즘에는 바람 나오고 그다음에 물도 나와요. 예를 들어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면 바람이 여기서 막 불어옵니다. 그리고 꽃밭이다 그러면 꽃향기가 또 나요. 그렇게 영화를 봐요. 거기다가 어느 곳에서는요, 한번 체험했던 건데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의자도 막 움직여요. 이게 4D라 그래요. 이렇게 자극을 받고 나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딱 한 번 그렇게 봐봤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깊어지고 꼭 마치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간접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해서요,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끔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흘러나가지 않아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말씀을요, 잘 한번 보면은 이 말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겁니다. 너 지금 여태까지 75년 동안 살던 그곳에서 너 거기서 일터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다음에 너의 아끼는 모든 것들이 다 있지. 그거 다 버리고 내가 명령할 땅으로 너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어느 순간에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너 따라와라, 같이 가자, 함께 하자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실까? 아니요,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아주 짧은 예만 드렸지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에게 속속들이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제하고 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게 돼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요,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짜맞춰집니다. 그렇구나. 이때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때도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때도 사인하셨구나. 이때도 나에게 이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길면 길수록 이러한 마음을 안 가져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고 나선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나중에 가서 일어나냐?
왜냐하면요, 그 쌓인 그 말씀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다 체험하고 나서 그랬구나, 내가 조금만 더 알았다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올라온 기사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기사인데, 미국 루이지애나주 그 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은행에서요,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말은 다 안 하겠지만 어느 기관에서, 은행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작업이에요. 이 개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여성에게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입금을 하고 송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인출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잘못 송금한 거예요. 10만 원 정도 이 송금했다가 다시 빼내려고 그랬는데 얼마가 입금이 됐냐면 무려 13억 5천만 원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송금이 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5천만 원을 받아든 그 여성은요, 그 여성이 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실수라는 걸 알고 즉각적으로 빼려고 그랬는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뭐냐면 이 여성이요, 들어오자마자 다른 통장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통장에서는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메일도 보내고, 근데 다 피하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보고 다 피하는 거죠. 직장에다가도 전화했습니다. 이 사람의 직장이 어디냐면 911 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그런 응대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 그것도 5년 가까이. 그러면 그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직장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직장 동료들에게 나 없다고 해라. 그리고 안 받아버린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여성이요, 이렇게 하면은 이 13억 5천만 원이 자기 돈이 될 줄 알았던 거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여성이 그 돈을 빼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갖고 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2021년 제네시스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나 재밌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잘못된 이 돈을 뺏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돈이 될 거라고. 결국에는요, 이 여성이 계속 통보해도 불응하니까 강압적으로 이 여성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지금 그래서 옥살이 하고 있대요. 근데 이 감옥살이 한다, 이걸 떠나서 직장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직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됐는데 그 돈도 뺏기고, 이 욕심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는 걸 거예요. 몰랐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요 정도 썼는데 죄송한데 요 정도만 돌려드릴게요 라고 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죄질이 나쁘니까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 여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면은 자기 것이 아니면 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내다 보면 잘못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통 술잔 보면 개영배라는 전통 술잔이 있대요. 이번에 좀 알게 된 건데, 이 개영배라는 거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넘치는 것을 경계하는 잔이래요. 이 개영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냐면은 조선시대에 우삼돌이라는 이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공이 있었어요. 그 도공이 임금님한테 도자기를 만들어서 진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너무 감탄한 거예요. 와, 정말 도자기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요 좀 바꿔줍니다. 우삼옥이라고 바꿔줘요. 우삼돌에서 너무나 잘 만들었다 해서 옥과 같다 해서 우삼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요 돈과 명예를 부여해줘요. 근데 이 우삼옥이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돈과 명예를 가지고 이 주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인생이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나락으로 다 떨어지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고 만든 술잔이 개영배입니다. 이 개영배라는 이 술잔은요 참 특이해요. 이 70% 정도 이렇게 술을 따르잖아요. 조그만 잔입니다. 70% 정도 쭉 따르면은 연어잔과 똑같아요.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근데 70%가 넘어가면은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70%가 넘고 나서 가득 차면은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빠지는 동안에 부으면은 그거 다 빠져버립니다. 무조건 다시 부으려면요 다 걷어낸 다음에 다 빠져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부어야지, 제로인 상태에서 부어야지 그게 부어져요. 이거 보면서 이걸 만들고 나서요 우삼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가득 채워 마시기를 경계하라. 너와 함께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두 다 잃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도 참 안타까운 거죠. 경험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이게 이야기했던 미국의 그 여성도 감옥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욕심이 과했다. 내가 이 욕심만 안 부렸으면 지금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미래를 좀 꿈꿀 수 있을 텐데 그 돈 13억 5천도 다 뺏겨버리고 자기 재산도 다 뺏겨버리고 몰수당한 다음에 그때서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구하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너희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 그거는 첫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처음에 말을 해요. 그리고 말하시는 게 이거예요. 구하여도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하여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내고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들, 너를 위해서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구하여서 그렇게 욕심으로 욕구를 채우며 살면은 망한다라는 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만으로도 우리는요 이 구절을 묵상하고 내 말씀으로 살았다면 이 여성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우삼돌이라는 이분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닿고 그렇구나, 욕심내면 큰일 나구나, 쾌락에 빠지면 큰일 나구나, 내 욕구를 채우려고 살다 보면 망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간접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에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되고 형통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순종에 부합하지 않고 순종과 아주 반대의 속성을 가진 게 바로 우리 욕심이에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우리의 욕구는요, 우리 욕심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구를 채우려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맛대로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 욕구에 맞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욕구에 맞으면 그래 내가 순종하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를 사랑하라. 저 사랑합니다. 야, 너 사랑하는 사람들, 네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도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내다볼 수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부모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 자녀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너무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성경은요 근데 말씀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 우린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맛대로 순종하다 보면요 모든 말씀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하다가도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100%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욕구가 들어가면은 100% 순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참 따르기 어려운 지시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을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다윗 왕을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능했고요. 그리고 전쟁에 능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온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많이 따랐습니다. 다윗의 군대, 정예 군대는요 도둑, 강도 이런 사람들이 즐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우르려면은 그만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인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떤 치부인지 아실 겁니다.
자기의 충신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 그 충신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자기가 갖고 싶어서 겁탈을 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을 죽였습니다. 우리아라는 충신을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 그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져요. 아이를 가진 상태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은폐됐다. 이제는 아무도 들춰낼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없는 듯이 살아가면 된다 라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치부를요, 숨기려고 했던 그 치부를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거 가서 다윗의 치부를 온 사람 있는 데서 들춰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체면도 상하여 그걸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순종해버리면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있어요. 이 알리바바라는 이 중국 업체예요. 여기에 창업주는요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요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요. 어떠한 비판이었냐면 아주 그 비판 우리나라 안에서는 비판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비판이에요. 중국 은행들은 아직도 전당포 같다. 이 말뜻은 뭐겠어요? 중국 은행들은 아직도 전당포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첨단 기술을 도용해서 세계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말 때문에요. 마인이라는 사람이요 중국 당국에 불려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계속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법이 잘못됐고 너는 이 법이 잘못됐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겪다가 지금 과징금을 내게 됐는데 얼마를 냈냐면 과징금이 무려 3조를 냈어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니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공산주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너무나 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다윗 지금 나단 선지자 보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합법적으로 칼로 그냥 베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순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잡아서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자기 딴에는요 합법적으로 죽인 거예요. 너무나 당당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죠. 근데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 지도자급이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 알지? 그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줘서 그 눈을 보이게 해라. 아나니아가 원수 같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쌤통인데 가서 고쳐줘야 됩니다. 너무나 하기 싫죠.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었어요. 자기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잠깐의 의문은 같습니다. 하나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해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서요 안수기도 해주고 그가 눈을 뜨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아나니아는 그때서야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아가 앞장서면요 아나니아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는 순응하고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욕구가 앞장서면은 내 잣대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보기 때문에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는 안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요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우가 우린 보면 알죠.
요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수와 같은 니느웨를 위해서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하기 싫은 거예요. 요나는요. 왜냐하면 저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회개하라 그래서 진짜로 회개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반항의 결과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서 지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고난을 겪고 나서 요나가 그때서야 포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게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요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가 그렇게 힘들었던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하기 싫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 사용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냥 촛대만 옮깁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존중할게. 하나님 우리 존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아니면 사인으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했는데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알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유대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대상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는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었던 사람,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굉장한 명예로 여겨요. 굉장한 축복으로 여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민족이야.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멋대로 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꾸 뒷걸음질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뒷걸음질 쳐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모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평생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도 없었던 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에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네 조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는데 너는 내가 선택한 지도자니 이제부터 내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말씀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처음 본 하나님, 여태까지 기대도 안 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세는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고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때서부터는요 100% 아니 200%그 이상을 충성하고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에요.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모세와는 상황이 달라요. 모세는 어린 나이에 아주 애기였을 때 왕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못 듣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듣던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때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주실 때 하하호호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굉장히 높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금 배고프고 좀 힘들 때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곁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하나님이 모실 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해함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100% 순종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홍해의 바다를 위에다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같으면 잘 못 뺐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뻗어라 내가 갈라주겠다 못했을 것 같아요. 될까? 이거 했다가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반석을 쳐라 못 쳤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고 톡톡톡 쳐봤을 수는 있어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겁니다. 톡 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세의 그 믿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자기 자신이 좀 없어야 그래야 순종이 가능하구나. 여태까지 생각했던 상식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모세가 대단한 이유는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라는 응답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또한 강압적으로 그런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구와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높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로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자아가 죽고 없어져야 하나님의 안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딱하면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고집이 있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고집이 있는 분들은요 어떤 말을 해도 그 고집에 벗어난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죽지 않으면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쳐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그거면 되겠지. 이것도 그러나 이 말씀은 아니야. 이건 나에게 속한 말이 아니야. 라고 하고 우리는요 걸러듣게 된다라는 거죠. 100%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아가 좀 죽어지고 우리가 좀 썩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왕가인 에드워드 8세 윈저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윈저 공작의 아버지는 영국의 국왕 조지 5세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요 늘 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말아라. 네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말아라. 근데 이 말 들으면서 윈저 공작이요 늘 생각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라고 생각했대요. 우린 다 알죠. 왕자죠. 왕가니까 왕자예요. 곧 왕이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지?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원래 내 모습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녀답게가 우리는 뭔지 잘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다 드리면서까지 순종했던 분이에요. 우리 보고 몸을 다 드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닮아가야 될 그 표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닮아가야 될 롤모델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닮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로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
내 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때가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가문에 그 단열에 올라가는 거는, 반열에 올라가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축복의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야, 너는 축복의 가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축복의 가문 가운데 속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가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순복음 놀라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작은 예수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다듬어감으로 우리가 축복의 가문 가운데 아버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